에베소서 5장 1절 2절의 본문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5장 1절이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거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을 받는 자녀이니까 아버지를 닮아라. 뭐 이렇게 얘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서 그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풀어 쓰는 것이 사랑 가운데서 살아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이 땅에 세상에 보내셔서 인생과 삶을 허락하실 때 낳으신 이유, 양육과 훈육의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워 사랑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 외로 큰 업적을 이루고 무슨 성취를 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알아, 사랑을 배워,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모델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제시하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한 사랑이죠. 그죠? 위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랑을 따라서 산다는 게. 그런데 이 본문이 놓인 에베소 5장 1, 2절 앞뒤에 있는 말씀을 앞에부터 뒤까지 읽어보면 생각 외로 그 어마어마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 보고 요구하고 그걸 하라라는 이야기가 이어져야 할 것 같은데 생각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렇게 나병 환자의 고름을 빨고 또 자기 자녀를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아 사랑하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죠. 그런 위대한 사랑을 하여라. 뭐 이런 얘기가 이어져야지 될 것 같은데 정작 그 앞뒤에 있는 것들을 읽어보면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적나라한 인간의 사람들의 욕망, 욕심, 또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여서 생각 외로 사랑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어떻게 보면 그런 위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조금 읽어볼게요. 4장 31절부터 보시면,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보시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분노하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악독, 악의, 나쁜 생각 갖지 마라. 그리고 비방하고 남을 떠든다고 하는 것이 비방한다는 얘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노함과 분냄 한 묶음이고요. 떠드는 것 비방 한 묶음이고요. 악독과 악의 또 이렇게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나쁜 얘기 하지 말고 나쁜 마음 품지 말고 비방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처음 나옵니다.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어떻게 하래요? 서로 친절하게 대해라. 사실은 친절한 사람이 되어라 이거예요. 사람이 되라 그런 표현입니다. 항상 여기 표현이요. 서로에 대하여 친절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3절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단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살아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다. 원수를 사랑해라. 아니면 산상수훈 말씀처럼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도 가져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어울릴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바로 이어지는 3절 말씀은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입에 대지도 마라. 말도 꺼내지 마라. 그게 성도에 마땅한 바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놀리고 조롱하는 말들, 그런 거 하지 마라. 감사하는 말 해라. 생각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박하게 느껴지는 그런 말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이 본받아라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거기가 핵심입니다.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아라. 너희도 사랑 안에서 살아라. 요 말을 앞뒤에 감싸고 풀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버려라. 악독, 노함, 분노 버려라. 떠드는 것, 비방, 악의 버려라.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름도 부르지 마라. 그리고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하지 않다. 대신에 되어라. 어떤 사람이 되어라?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되어라.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라. 서로를 용서해라.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 말로 하나님을 본받아라,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을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위대한 말처럼 보여지지 않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소박하고 그렇지 이게 맞는 말이지라고 느껴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뭘 해라? 너희는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해라.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라. 그리고 용서해라. 감사하는 말 해라.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곁에 있는 구체적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하는, 내가 어떤 위대한 사랑을 행하는 위대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내 곁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가족으로 묶으시고 이웃으로 묶으시고 부모로 자녀로 묶으시고 직장 동료로 묶으시고 교우로 묶어 놓으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를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를 불쌍하게 여기고 그를 용서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수용하는 것. 그 사람을 향하여서,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 참 좋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서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넌 참 좋구나. 그 얘기를 누군가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의 수용.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들이 다들 함께 부부로 사시는데요.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았나요? 그 사람인 줄 몰라서 사랑을 한 거죠. 첫사랑은 대부분 실패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 자체를 사랑하거나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거나 사랑받는 나를 사랑하거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외면할 수 없는, 끊어놓을 수 없는 묶음으로 묶여진 상황에서 살면서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사람이 아니죠? 그 인간이죠?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아가죠. 그죠? 근데 처음에 사랑을 시작할 때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정신이 들어서 조금씩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아가다가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권태기라고 하죠. 근데 그 미움도 정말 그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거기에 나의 실망, 너 어떻게 하다가 내가 너를 만나서, 당신을 만나서 자기의 좌절된 욕망, 서운함 이런 것들이 다 겹쳐져 가지고 미움이 생기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 사람을 사랑이 시작할 때도 못 만나고 권태기에서도 못 만나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가서야 드디어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만나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이죠. 존재 자체에 있는 모습 그대로의 수용.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당신은 참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 사실은 칭의가 우리 칭의라고 보죠. 의롭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만 도덕적인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존재 자체를 받으시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의롭다라는 얘기는 관계에 대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너는 의로워 라는 얘기는 나는 너를 맞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떠한 강도로 얼마나 대단한 위대한 사랑을 하느냐 이전에 사랑은 바로 그 사람, 대상이 있는 거죠.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기서 핵심이 너희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대단한가 맞아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맞지요. 근데 십자가를 지기까지 놀라운 사랑을 했다 이전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를 사랑하여? 나를 사랑하여. 나를 사랑한다가 먼저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존재 자체로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뭘 하셔야 하는 겁니까? 나를 받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셔야 하는 거죠. 그죠? 여기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랑의 강렬함이나 그의 희생의 대단함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은 그가 나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말하면 자신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그런 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사랑이 크다, 사랑이 많다, 나는 사랑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자기의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만으로는 아직은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그 위대한 사랑의 행위를 한다 안 한다 이전에 그 사람 곁에 있는 한 사람 그를 귀하게 여겨서 그를 받아들이는 삶을 감내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의 지식나무를 먹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우화과 나무로 옷을 해입죠. 그리고 숨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앞에서 스스로 있는 척 하면서 자신을 가리고 꾸미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맞아요. 근데 가죽옷은 제일 마지막이고요. 먼저는 뭘 하셨습니까? 찾아오셨어요. 누가? 하나님.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그를 찾아와 그에게 말을 거세요. 그에게. 그죠?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거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죠? 여러분들 그조를 계속 하는데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제가 그조를 좀 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부부가 싸움을 하시면 누가 먼저 말을 거십니까? 그렇죠. 예. 남편이 먼저 말을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먼저 찾아가서 먼저 말을 합니다. 화해는 언제 이루어져요? 남편이 말을 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 비로소 관계가 회복되죠. 예, 아까 교사 예배 때 얘기했더니 거기에 있는 가족이 전부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성 동지들이요.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먼저 항상 잘하든 못하든 내가 먼저 말을 거나 그게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범죄하고 관계가 틀어졌잖아요. 신뢰가 깨어져 나가고 부부로 살면서 신뢰가 깨어져 나가는 일들도 생기죠. 정말 믿었는데 그렇지 않는 것들 경험하기도 하죠. 그죠? 신뢰가 깨어지죠. 누가 먼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거십니다. 그에게 묻고 그에게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죄의 결과를 알려주세요. 그걸 겪으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죄가 있는데 없어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랑 아니죠. 잘못은 잘못이고요. 결과는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어느 인간도 자기 죄의 결과를 감내할 만한 사람이 없지요. 해결할 수 있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겪게 하시되 스스로가 만들어 내어놓을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리에 세워놓으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찾아와 말을 거시고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그와의 사귐을 이어가고자 하세요. 그래서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죠. 아담을 불쌍히 여기셨고요.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시고요.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를 용서하십니다. 아까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사랑의 모습이죠.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사랑,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에베소서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과 똑같은 사실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보시면은요.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사랑이 아닌지를 얘기합니다. 이거 사랑처럼 보이지만 이거 자체가 사랑은 아니다. 그리고 이게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천사의 말을 하는 것 사랑 아니다. 사랑은 능력의 문제 아니다. 사랑은 지식의 문제도 아니다. 내가 너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같은 희생과 사랑의 화신이 되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다. 사랑은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를 친절하게 대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요.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이 납니다.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이 날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했는데요. 오래 참고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마크로튀미아라고 하는데, 마크로가 매크로 아시죠? 크다. 그리고 튀미아가 티모스라서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원래의 말이요. 그러니까 오랜 고통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사랑은 오랜 고통이다. Love is long suffering. 사랑은 오랜 고통이다. 오랜 고통이다로 시작해서요. 모든 것을 참으며 7절 마지막에요. 참는다는 말이 스테고라는 말인데 이게 원래 지붕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지붕. 그러니까 지붕이 되어주는 겁니다. 비가 올 때 지붕이 되어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덜 맞게 하고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보호처가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딘다로 끝납니다. 견딘다라는 말은 무엇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말이에요. 무엇 아래에 놓여 있다. 내가 그 사람 아래에 나를 놓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묶어놓은 이 묶음, 그 상황 아래 나를 놓아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 외로 사랑은 오랜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제가 주보에다가 길게 써놓은 것이 박영선 목사님의 잘잘법이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유명하고 잘 알려진 채널인데 거기에 이제 한 영상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내용을 옮겨서 적어 놓은 겁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찬찬히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그 영상에 제가 들으면서 되게 충격적인 사실은 문장이 있었는데 뭐냐면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말이었어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닌 것 같은 표정들을 한번 지어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부부는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그것이 최고의 행복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미쳤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한 80분 되셨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행복하기를 바라서 결혼을 하지만 생각외로 결혼이 고통스러운 것임을 마주치고는 놀라게 됩니다. 서로 다른 인간들이 만나서 함께 사는 일이 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오랜 고통을 감당하는 것을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일하시나? 왜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데 묶어놓고는 그리고는 거기에서 사랑을 이야기하시나? 사랑하면 행복하고 깨소금이 쏟아져야 할 것 같은데 왜 그게 쉽지 않은가? 근데 성경은 사랑은 오랜 고통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오랜 고통을 남편이, 아내가 내가 혼자가 아니라 묶임을 당하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묶임을 당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묶임을 당하고 첫째는 둘째에게 묶임을 당하고 둘째는 첫째와 셋째에게 묶임을 당하고 참나 어머니 나 하나만 낳으시지 둘씩 셋씩 낳으셔가지고 이렇게 묶어놓고는 그런데 사랑을 만들어내십니다. 오랜 고통 가운데서 사랑을 만들어내십니다. 그 속에서 그렇게 묶어놓은 것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는 것을 접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내 성질을 꺾고 지는 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그 고통 속에서 사랑이 커갑니다. 뭘 배웁니까? 내가 아픈 것보다 상대가 아픈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배웁니다. 지는 것을 배우고 지는 게 사랑이고 지는 게 지혜고 지는 게 인내고
지는 것이 용기임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 놓으시고는 오랜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성숙해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친절하게 말하게 합니다.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게 합니다. 용서를 배워 알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위대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귀한 것은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를 귀하게 여기는 사랑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자들을 하나로 묶으시고는 사랑을 일구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달라서 닮아가지만 평행선처럼 기찻길처럼 아무리 살아도 좁혀지지 아니하는 간극 때문에 고통스럽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덕분에 화음이 되고 듀엣이 되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만 부부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이렇게 묶어놓고는 그 안에서 합창을 만들고 화음을 만들어서 더욱더 아름다운 사랑을 일구어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랜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귀하게 열매 맺혀지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닮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하게 여기고 용서하고 감사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